디모데 후서, 디모데가 지금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기에게 영적 리더로서 이제껏 이끌어줬던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제 곧 주님 품으로 갈 상황이 됐는데 지금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마음이 위축돼 있고 좀 근심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격려하고 또 이 권면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서 같은 내용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바울이 곧 주님 품으로 갈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면은 6절,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은 헌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제 주님께 바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departure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공항 가시면은 출국, 입국할 때 출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밑에 영어로 departure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는 거는 출국하는 거예요. 출국.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떠나서 하늘에 있는 heavenly kingdom 거기 써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붕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heavenly kingdom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출국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개인적으로 물론 당부하는 내용이 1차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3절로 오겠습니다. 13절 디모데 후서 1장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죠.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써 있고요. 이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 사랑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게 들은 그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자 여기 두 가지 하나는 틀입니다. 틀, 폼, 형태인데요. 단어를 바꾸거나 또 교리의 건전한 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정확한 교리의 틀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6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의 틀입니다. 그것도 역시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 형태를 제일 먼저 이 틀을 바꿔서 실패를 자초했던 우리의 조상이 이브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 그 건전한 말씀들의 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형태가 있었는데 그거를 첫 번째 어떻게 했죠?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자유. 그래서 freely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거 진리 침략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다. 왜 그러냐니까 자꾸 영어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쓴 게 아니고 도움을 드리려고 쓴 건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듣고 알아만 들으시면 돼.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자, 영어는 free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free.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freely 하니까 거저 돈 안 내고 공짜로, 그 다음에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뭐 이렇게 막 번역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를 하려면은 영어는 free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freely를 다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freely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뜻으로 쓰는 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이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은 한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어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다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돌이켜서 영어로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freedom이죠. 예, 이 freely란 말이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랬는데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저 주는 선물이라, 거저 주는 선물이라. 거저 주는이라고 할 때 free gift, free gift, free gift. 여러분들 이게 free라고 하면은 뭐죠? 이 면세점, tax free라고 그러잖아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데를 tax free라고 할 때, 예. 이 fre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뭐 이래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를 빼버렸잖아요. 이부가 형태가 그러면 찌그러졌잖아요.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의 형태가 지금 찌그러져 버렸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태가 또 찌그러졌죠. 세 번째에는 아예 하시지도 않은 말씀까지 또 집어넣었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심리학을 아시는 조금만 인간을 이제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속마음을 알죠.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하여간 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심통이 나가지고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하고 속으로 지금 딱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탁 건드리니까 속에 있던 그 숨겨진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이게 읽혀지시죠? 속에 있던 그 마음이 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the form of sound words인데 이거를 지금 형태를 freely 뺐어요. 그 다음에 surely 반드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빼고 그 다음에 rest 뭐 할까 하노라 막 뜯어 고쳤어요. 그 다음에 먹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집어넣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하셨고 먹지 말라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은 하신 적도 없는데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준 순수한 말씀들이 일단 영어로 치면은 80만 단어 정도가 지금 이게 78만 단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6만 단어를 뺐어요. 그럼 형태가 얼마나 찌그러졌겠습니까? 그렇죠? 또 얼마만큼을 집어넣는지는 뭐 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어넣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어 지어내면 어려우니까 주로 그냥 슬슬슬슬 살살살살 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6만 단어를 지금 빼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가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이 건전한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은요, 교리도 건전한 교리가 있고요,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있고 거짓 교리가 있으니까 교리 그렇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게 아니죠.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자, 이 굳게 붙든다. 정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게 아마 5가지쯤 되는데 한번 기회 되면 내년쯤에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지 한번 설교를 한번 통해서 6, 7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려고 하는 게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게 붙들려고 하는데 놓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의 틀입니다.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지키라 그랬네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성령 받으러 또 가요? 어디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있어서 바울이 너희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6장에서 숫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뭐 갈라디아서에 있고, 여기도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말도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도 써 있고,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지 않고, 그러면 거듭날 수도 없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매번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이런 약속들이 계속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 성령을 다시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자, 여기서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은요, 1차적으로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하는 것도 됐죠. 문제는 13절에 이미 건전한 말씀의 틀을 얘기했기 때문에 14절에서 다른 뭔가 한 가지를 덧붙였다고 본다면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13절보다는 다른 것에서 찾아야 되는데 6절 저기 1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긴 게 있네요.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불붙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옛날 성경에는 은사라 그랬죠. 예, 이 은사의 종류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성령님의 뜻대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봉사의 은사인지 믿음의 은사인지 지식의 은사인지 무슨 은사인지 모르지만 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많은 사람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1장 18절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은사를 발휘하되 해야 할 일 맡긴 게 있어요. 그래서 책무라 그러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를 잘 지키고 책무를 잘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14절에 그 선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이제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역자가 되라. 두 번째는 너의 선배인 나에게, 그죠?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신실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15절과 16절에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를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를 떠올리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아시아도 동남아시아가 있고 극동아시아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근동, 이제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데 중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일대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걸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로마 시대의 여러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마케도니아, 아시아, 이런 식으로 로마가 지배하던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부르는 지명인데, 그때는 오늘날로 치면은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가 있는 지역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바울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참 부담스러워서 중간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초반에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떠나버려 가지고 바울을 실망시켰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두 번째는 강경하게 이번에는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마가가 아시다시피 누구의 조카였습니까? 예? 바나바. 예. 바나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었는데 레위 출신의, 그는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조카인 마가가 중간에 이제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바울이 두 번째 선교 가면서 못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이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 용납을 못하느냐 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에 단호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난 포기한 사람은 난 못 쓴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심히 싸웠다 그랬어요. 말다툼이 아마 심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너대로 가, 그럼 나는 나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럼 난 실라라고 하는 사람 데려가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팀이 두 팀이 됐어요. 예. 그래서 비록 두 사람이 싸운 거는 욕심 때문에 싸운 거, 성경에 보면 싸움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야고보서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잘못했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둘로 나누셔서 보내신 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실 일을 하신 적이 없죠. 예.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바울이 잘한 거냐 바나바가 잘한 거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선교지도 떠나가지고 혼자 도망간 사람을 뭘 또 데리고 가? 바울이 맞지.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나약해서 죄 한 번 지고 잘못 실수 한 번 하면 그때부터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면 끝이냐? 그럼 우리는 벌써 끝났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바나바가 낫지. 이 얘기는 또 맞는 말 같으네.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안 되죠. 결국은 뭐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 둘 다 잘못한 건데 답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 뿐이고, 둘 다 싸웠으니까 잘못한 거죠. 예. 또 근거를 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바나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온다. 성경에 그냥 바울만 하나님이 크게 쓰셨으면 바울이 맞는 거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바나바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디모데후서에 가봐라. 나중에 바울이 후회해가지고 마가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꼭 보내라고 해가지고 마가를 나중에 훌륭하다고 평가했는데 바울이 그때 잘못 평가한 거지. 또 그렇게 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럴 때는 좀 여유 있게 가만히 있어. 우리 목사님은 달게 선교했는데 이런 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 그때는 뭐예요? 주님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 교훈을 얻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엘리야 아합 시절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이 악한 왕 아합하고 결별하고 성별해서 세상을 떠나서 저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바울파들은 전부 다 엘리야파를 또 엘리야를 또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거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대언자 100명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 궁궐에서 그래도 녹봉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산에다가 골짜기에다 숨겨가지고 다 먹여가지고 살렸는데 그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아합 밑에 있다고 또 왜 오바댜는 잘못했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가 다 달라요. 그렇죠? 뭐 이 교회 이외에는 안 된다. 저 교회는 안 된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 어떻게 운영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바로 서 있으면 되지. 저 교회는 아무리 봐도 엉터리 같은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거 왜 내가 그렇게 그걸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예. 보니까 누구죠? 베드로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그 마지막 때 저 사람 어떻게 될 거냐고 그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그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내버려 둔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합당하게만 하면 그 나머지 일은 이해가 안 되든 정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내가 들어봐도 좀 일리가 있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예, 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총사령관은 다 알아서 다 로테이션 시켜 이게 배치도 다 알아서 하시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형제 좀 믿지 또 좀 있다 뭐 조금 있다 저 교회 갔다가 또 조금 있다 저 교회 갔다가 조금 있다 저 교회 갔다가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는 일이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실하고 하나는 좀 아닌가 봐요. 자,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로 내가 알거니와 그중에 부겔로와 호모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자, 오네시모로는요,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와 사스를,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친구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창피하다, 나 감옥에 면회도 가기 싫다, 이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자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부지런히 찾아오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참 이렇게 돌보는 위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죠. 바울은 이외에도 늘 아팠기 때문에 의사 누가를 항상 붙이셔서 했고, 또 디모데가 항상 정말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늘 아주 이렇게 돌봤고,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우셨습니다만은 또 낭패도 많이 당했죠. 처음에 그 마가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 또 오네시보로가 있고요. 또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에 가면 또 바울을 버린 사람들의 명단이 그 중에 나오죠. 4장 9절에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이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그러니까 데마는 빗나간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마 임무가 있어서 다 떠나서 지금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여기 나와 있네. 아까 얘기했던 그 마가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재헌신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과 16절에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중간에 좀 힘들어서 떠나버린 부류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유쾌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일이네요. 그것은 뭐냐? 이 refresh라고 하는 말은, fresh라고 하는 말은 아시지만 이제 신선하다는 뜻이잖아요. 신선식품이 있잖아요. 예, 냉동식품이 있고 이제 신선한 건데 아주 낡지 않고 아주 신선한 뜻인데 리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축 처지고 뭐 느슨해지고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자극을 줘서 리프레시해서 아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됐다, 시원케 됐다, 뭐 이런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refresh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용궁예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예수님 믿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회개하고 회심했으니까 우리는 3장 19절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롭게 하는 때라고 했을 때 refreshing이란 말이 나와요. The times of refreshing.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회개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7절서부터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우리의 영을 시원케 해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기도 한마디 하면 그냥 속이 시원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정말 그 사람의 찾아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7장 13절. 고린도 후서 7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이 활력을 얻는다는 말이 또 영어에서 refreshed란 말이 나왔는데, 자,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고쳐야 된다 하고 징계 또는 질책하는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러한 반응을 올바르게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야, 그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주님 품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구나라는 그 반응에 디도가 굉장히 아주 고무됐죠. 그게 바로 여기서 활력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빌립보서 빌립보서 맞나요? 어디에 있나? 1장 20절인가? 아닌데? 잠깐만요. 빌레몬서 죄송합니다. 빌레몬서 20절.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약자는 빌이고 빌레몬서의 약자는 몬인데 제가 빌이라고 써놓으니까 빌립보서 왔다 갔다. 빌레몬서 20절.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좀 활력을 불어넣어달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분을 좀 제가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필요한 경우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우리는 유쾌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새롭게 한다, 상쾌하게 한다. 이 5개의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나로 통일해야 될 이제 콘코던스 작업인데요. 그래야 이제 성경으로 비교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heart,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원료인 빵이 사람의 심장을 strengthen, 강하게 해준다, 튼튼하게 해준다. 그랬을 때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heart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때는 심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physical heart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체의 일부로서의 심장이냐, 아니면 spiritual heart냐, 우리의 정서의 어떤 그 원천인 마음이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택해서 번역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트를 무조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이와 같은 아주 뭐라고 해요? 언어적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상쾌하고 유쾌하고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의 느슨하고 축 처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서 힘을 얻는다. 이런 뉘앙스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는 디모데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새 힘을 얻었듯이 너도 내가 떠난다고 해서 축 처지지 말고 새 힘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은연중에 지금 암시하고 있죠.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유쾌하게 할 형제들이 주변에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나느니라. 자,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이제 2장으로 오면은요, 사역자를 7가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것도 우선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테마별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 맡긴다니까 맡겨진 사람, 뭔가 책무를 맡은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말씀의 사역자가 1절, 2절. 그 다음에 3전 4절은 군인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하면서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군사.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며, 올림픽에서 이 규칙을 잘 지켜서 제대로 경기에서 승리하면 월계관 그 관을 받는다는 운동선수에다가 비유했고요. 6번째,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농부, 바울도 얘기했죠. 너희는 우리의 농장이라. 나는 주님과 함께 농사 짓는 농부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14절로 가면 사역자를 비유할 때 첫 번째 청지기, 두 번째 군사, 세 번째 운동선수, 네 번째 농부. 그러면 5번째는 14절에 일꾼이라 그랬네. 일꾼, workman, 일꾼.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맞나요? 2장 15절 죄송합니다.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기 나와 있네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일꾼. 5번째. 자, 6번째는 뭐냐? 19절에 가면 그릇이라는 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9절이 아니야.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종이라 그러네. 종, servant, serve, 섬기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사역자의 특징을 7가지로 비유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그럼 순서대로 우선 하나 둘씩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영적 아들이죠. 예, 지금 이 1장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연관이 되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자,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이 말씀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또는 말씀으로 기른 아들. 태어나게 한 것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지, 구원은 이미 받은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서 영적으로 양육이 됐는지. 그렇죠. 기르신 부모도 있고 낳으신 부모도 있고 하듯이 아마 바울은 후자인 것 같아요. 기른 부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자, 역시 아까 믿음과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13절에 얘기했는데 은혜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자, 성경에 따르면 이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한두 군데서 한 게 아닌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는 이 사역자죠. 예. 뭔가 크게
뭐 업적을 이루고 그냥 사람들에게 막 이름 날리고 뭐 드높임을 받고 막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바울이 한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항상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너에게도 가능하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니까. 그래서 2절에 3절에 죄송합니다. 2장 1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약한 사람으로서는 보호받고 성장을 해야 되지, 약한 사람이 전면에 나가서 뭐 일을 하고 섬기고 뭐 봉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강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는 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 번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바울의 기도가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3장에서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14절부터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할 때는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확신이 안 서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해달라. 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요, 조금만 이렇게 상대방이 비판하거나 아니면 조금 싫은 소리 듣거나 조금 고난이 오거나 뭐 이런, 그야말로 그냥 다 픽픽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웬만한 욕을 먹거나 웬만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웬만한 비방을 듣거나, 그래도 그 아주 유명한 안희숙 자매라는 분의 표현처럼 그럴 수도 있지 뭐.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도 생명의 창시자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 모순도 겪으셨는데 뭐 이 정도야.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된다. 또 골로새서 3장에도 또 기도했네요. 골로새서 3장.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이가 강성대국을 만들려고 그러나 봐요. 강성대국. 그 목표가 그건가 같아요. 강군 정책, 강성대국, 강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거기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이라 그랬네요, 제가?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역시 기도를 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왜 하느냐 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의 일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11절에 나와 있네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참음에 오래 참음에 이르고. 여기 보시면 강건하게 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 있죠. strong이라는 표현이 strong. 그렇죠?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영적 성숙과 강한 영적인 강건함과 연관이 되어 있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이제 강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자기가 주님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미터, 다시 말하면 그 딱 제일 측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북돋워주고, 그렇죠? 나약할 때 그를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을 기쁜 일을 해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자다 이거죠. 그래서 강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겠죠. 자, 그러면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성경에 답이 나와 있네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6장 디모데후 지금 못 찾았죠? 로마서 에베소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우리가 강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약하면 주저앉죠? 버팅겨야 돼요. 힘이 있어야 버팅기죠? 그래서 면역력이 좀 센 사람이 좀 이렇게 병균이 들어와도 버티는데 버티지 못하고 그냥 금방 독감도 걸리고 이게 바이러스에 져버리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야 된다. 강해야 된다.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그렇죠. 자, 그런데 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강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능력은 다 주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아무도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너무 약해요. 그게 좋아요. 왜?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금방 강하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난 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강하게 될 기회가 없어. 성경이 거꾸로예요. 역설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나를 강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strong하게 만드는 것 strengthen이라고 하죠. strengthen. 자, 옛날 성경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경에 보면 마귀도 엄청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능력을 주면은요. 그 능력을 받으면 막 쇠사슬도 보셨죠? 무덤에서 딱 있다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뭐 강하게 하시는을 의역해서 능력 주시는 이라고 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자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빼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가짜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권능을 행사해서 막판에 은사주의로 온 세상을 능력 부흥에 무슨 능력 받아라 그러면 90%는 다 가짜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딴 데 가서 능력 찾지 마시고 능력 받으러 댕기면은 이상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는 자가 들어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네요. 바울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밤낮 골골했어요. 밤낮 아팠어. 골골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제일 많이 했어. 이 역설을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더니 교만해질까 봐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몸 컨디션까지 좋아봐. 그럼 그냥 앞뒤가 안 보일 거야. 근데 몸은 항상 아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인간은 당연하죠. 지금 너무나 괴로운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괴로운 건 사실이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제발 이 병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준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더 은혜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네가 강하면 내가 강하게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약하게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 보세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비결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피상적으로 알거나 실제 적용을 못해요. 약할수록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희숙장이 보세요. 감옥에서 쫄쫄 굶어가지고 그냥 뼈만 남았는데도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 상황에서는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역설이죠. 그래서 뭐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strong. 성경은 항상 역설이라 그랬습니다. weak, strong이 같이 가요.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으면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노라. 내 안에서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노라. 그거잖아요. 그 비결이. 그렇죠. 자, 그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안에 계신 분이 권능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죽으심과 생명이 같이 가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멍에를 메고 함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여기 지금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그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왜 사역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사역자들이 이 역설을 약할 때 강하고 죽음을 통해 생명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잘 체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그냥 구원받고 막 이게 화려하게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실제적인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그 주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에 관한 내용이네요. 빌립보서 2장 3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튼튼하고 막 명예를 얻고 능력을 얻고 막 세상에서 인기받고 뜨고 그러면은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득이던 것들, 요즘 말하면 좋은 스펙을 다 버렸어. 그랬더니 손실로 여겼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히 여기면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지식, 세상의 그 어떠한 스펙보다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노하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영적인 지식이야.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 그걸 알고 싶다 이거죠. 예?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10절 내가 그분의 뭐라고요?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죽으심에 일치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체득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외향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항상 아프고 의사가 항상 따라다녀야 될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다 해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디모데 너 나 떠난다고 올 거 하나도 없다 이거. 그죠? 떠올 것도 하나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하나도 없고. 왜?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도 네가 약하더라도 그분이 강하면 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면을 했죠.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청지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에서 증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는 많지 않아요. 내가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일을 맡기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낭패를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 하나 한번 확인하고요. 청지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맡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맡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 줘서 그들이 배 골지 않고 튼튼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청지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 볼 거 없고 사람들에게 협박에 굴하지 말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끄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죠? 진리를 전하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영적 재생산의 방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크게 집회를 통해서 막 한꺼번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역사도 초대교회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반에 베드로를 불렀나요? 하여간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는 그 베드로는 그물을 고기를 향해서 던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엄청난 큰 사역을 벌였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역은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또 그물도 찢어지고, 그래서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어떤 상태에서 불렀느냐?
그물을 깁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은 부르셨어요. 왜? 금방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복음 사역이 이제 깊고 수선하고 하는 사역이 필요한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보면 다 그 깁는 사역이에요. 베드로처럼 막 폭발적으로 막 무슨 복음 이 그물을 던져서 막 낚아 올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비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오늘날도 막 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웬 체육관 집회를 합니까? 지금 다 어차피 해봐야 다 구멍 새서 다 나가버리는데 그물이나 깊지. 그죠? 예, 그물 깁는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영적 대생사는 신실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차근차근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죠. 예. 그럴 때 이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1세대에서 2세대에서 3세대에서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성경도 가르쳐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도와주고 책도 사주고 어떻게 했는데 보면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건졌다면 정말 그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 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에 이르기까지 6가지 사역자들을 한번 또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